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세우고 바울이 가르쳐서 그리고 성령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은 이 광야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1500년 전에 출애굽 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광야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 또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또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당면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교회 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나갔던 이 광야 생활이 마치 광야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광야 생활 40년 안에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간 지나갔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그 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먼저 보겠습니다.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누렸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 아래 있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40년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름 안에 있었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고 얘기하는 것.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무에 다 수장되어진 일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큰 구원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을 지나가면서 침례를 받듯이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결단이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 얘기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뭐예요? 신령한 식물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항상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생이 이것을 늘 고민하고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이. 거기선 실제였어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매일 내려주셨죠. 그게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죠. 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왜 신령한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 쓰는 것이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아나왔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 모세가 쳤던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동일하게 있는 지금 광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이 교회의 지금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며 구원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했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그 성찬을 경험한 것이에요. 성찬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누리듯이 반석이 깨어짐으로 물을 얻어서 그 생명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하고 침례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성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40년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9절이 문제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고, 만나는 단 한 번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이 얘기는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니. 이 광야 교회의 이야기가 거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이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광야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악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버리지 않고 그 악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네 가지 악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악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던 이 네 가지 모습의 패턴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의 이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고 또 침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가?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7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어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지체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모세도 그들 가운데 없다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밑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을 그들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해 주는 것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근데 그것까지가는 괜찮은데 더 나가서 우상의 제의, 우상의 축제, 우상들이 드려지는 이방 종교의 예배에 마음껏 참여하면서 그 삶을 인조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린 괜찮아. 성찬식 드리고 나면 다 깨끗해지니까 우리는 괜찮아라며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말이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내 안에 하나님 위치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우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재산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넉넉한데 물질 문제 앞에서는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익과 관련돼 있어서는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도 상관없이 거기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 종 노릇하는 것이,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자녀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자녀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다른 교회 갈래 그러면 자녀 따라서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옮길 수 있는 자녀가 우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요즘 시대를 둥지 세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내 가정. 그래서 내 가정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타협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이들 방학 때 휴가도 가고 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족이 재미있게 지내는 이것이 모든 것보다 앞서다 보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즐기는 게 우상이 되다 보면 예배도 신앙생활도 항상 뒷전으로 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자아가 앉아 있으면 내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은 내 마음, 욕심, 탐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의 욕심을 이뤄가는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에요. 그들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모압 땅 근처에 갔을 때에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라는 모압 쪽의 신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제사는요. 음행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 매춘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고린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 여신, 비너스 여신이라고 말하는 여신의 축제는 전부 다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방 축제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성찬하고 나면 다 깨끗이 씻어지고 뭐 나 괜찮으니까 이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제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일상에서 보고 듣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음란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모든 시대가 바로 이 음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음행의 문제라는 거지.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 있고 좌절하 있고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의 결단이 성도들에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우상 숭배의 문제든 내 안에 우상의 문제든 내 안에 음행의 문제든 이 두 개는 같이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공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는 지금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나 고린도 시대나 지금이나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 반드시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발목이 잡히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묶여있는 종로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구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했던 시간과 그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디고 힘들어.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지라. 길이 험하고 광야길이 험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많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를 결국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신 만나가 이제는 정말 먹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이야. 이 일이 광야 교회 가운데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제의를 참여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지,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마치 죄짓고 고해성사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로 심상히 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 그들이 넘어졌던 것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16장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은 생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이 원망과 불평,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것을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은데 내 탓은 없고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은 없고 그러니까 네 탓이고 내 탓이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되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삶의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었고 광야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네 가지는 우리 삶에서 잘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누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 뿌리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모든 거의 뿌리가 교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탐심의 욕심의 죄들이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 우리 안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우상 앞에 바친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이거는 결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이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의 뿌리는 으뜸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교만. 이 교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으뜸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다 으뜸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분쟁과 다툼으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교만의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은 패망으로 같이 망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게 뭐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을 뽑아내고, 이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우리를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로 해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배워야 돼. 이 겸손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에 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죄의 유혹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또 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실수와 또 반복되는 죄를 경험할 때 낙심하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숨어 있는,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 나무숲에 숨은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죠.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대에다 놋뱀을 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며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또는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이 낙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한결같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며 그들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의 일을 가는 것, 이게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다 있어요. 광야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교회나 어느 인생이나 고난과 역경은 다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결국은 40년간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